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 4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 자,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읽었어요. 자,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나서 어떻게 이 시편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이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한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다윗이 도망 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글을 쓴 거 아니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목숨이 경각 중에 달려있는 이런 가운데에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원조를 계속 받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원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 10대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었던 게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가? 경제가 발전된 거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됐습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가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에 최고되는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 다 그때 생겨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나라가 일어날 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될 때에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안정되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내부적으로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음주율이 세계 1등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낙태율이 세계 1등입니다. 애 안 놓기로 세계 1등입니다. 나라가 서서히 내부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많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별반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많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절망적인 이런 가운데 있게 된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다윗은 이런 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거예요. 다윗은 영적으로 이 모든 걸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자기 아들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사무엘하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게 다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은 깜짝같이 이걸 몰랐어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는 자기의 이 왕권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걸 은근히 눈치를 챘어 이게요. 그 압살롬이. 그럴 바에는 내가 아버지를 죽이든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걸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기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자기 마음에 다 넘어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감쪽같이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거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가지 않으면은 이제 압살롬에 붙들려 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맨발로 이 왕이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머리 부러지고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 나무라지 않아요. 자기 아들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잘 못 들어봤죠. 다윗도 이건 처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의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의롭지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백주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론 다윗이 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 앞마당에 내보내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완벽한 이렇게는 완전 범죄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를 깨우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지적해 주게 될 때 왕에게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왕은 그 당시에 법이에요. 왕이 생명이에요. 모든 백성의 생명의 여탈권을 왕이 쥐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 왕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왜? 율법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 남의 여자를 범하고 이렇게 죽이는 거는, 그 남편을 죽인 거는 율법으로 죽여야 돼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안 죽였어요. 너그럽게 대해 주셨어요. 자기도 그렇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오늘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전에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옵소서. 그냥 무작정 내가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원수를 없애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런 응답,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옳습니까? 내가 더 의롭습니까? 저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더 나쁜 놈이면 나를 죽여주시고, 저가 더 옳다고 하면 저의 뜻대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내 이기적인 기도, 근데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느 편이 더 의로운지, 여러분,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는 거, 이 구약에서는 마땅히 쳐 죽여야 돼요. 압살롬은 죽어 마땅합니다. 신약에서도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네가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다든가 어떻게 부모를 대항하는 것은 반드시 구약은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은 죽어야 돼요. 근데 정작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대항해가지고 저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아들 죽인 아버지가 왕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아들 손에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이 압살롬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윗은 이런저런 거 다 좋아요. 막 도망을 가는데 사람들이 제가 많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사울의 죄를 네가 덮어뒀다 하고 막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살인마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덕을 본 사람들도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론을 받고 노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살인마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들어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의로운가 의롭지 않는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통을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다 모여 있어요. 가보니까 큰 아들 엘리압이 아주 출중해요. 외모가 뭐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 훌륭하게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둘째 아들 아미나답, 그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셋째 아들도 기름 부으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 이새가 있기는 한데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 그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데려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경건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에 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의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 찍어줍니다. 교회를 폐쇄시킨다 그래도 그걸 찍어줍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다윗을 보니까 이런 큰 사건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편이 더 의롭습니까? 내가 만약에 죄가 더 많다면 나를 치세요. 만약에 저쪽에 이 반역하는 무리들이 옳다면 하나님 반역하는 무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 전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얼마든지 전쟁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암살해가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한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의롭다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뒤에 배경이 되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뺏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놓고 10몇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자기 신하들이 죽이자고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는 게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갈지라도, 자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이미 말해 주었어요. 그게 너무 자기 때문에 압살롬도 피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내 때문에 이 아들 압살롬 멋진 아들이었어요. 출중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거는 내 아들도 피해다라는 거,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인데 3절을 읽었어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여기서 인생들아 하는 것은 이 압살롬의 반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세상의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명을 강간을 해요. 그러니 그 아버지 다윗이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오늘 이 2절에 인생들아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 이게 너희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너희들이 뭐 이렇게 무력으로 왕이 되고 절대로 그런 법은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는 주관하신다. 그렇게 가지고 성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 그게 허사다, 그 얘기예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훔쳤을 뿐만 아니라 군사도 이제 다 자기 편이 됐습니다. 압살롬의 편이 됐고,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아히도벨 모략가가 있습니다. 이 모략가, 이 다윗의 친구예요. 가장 가까운 아히도벨이 있는데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이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하면 다윗은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 압살롬이 안 받아들이고 다윗이 보낸 첩자의 후세를 통해 그 모략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내려가 목을 스스로 목매 자살해 죽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이제는 우리다. 성도 우리의 것이 됐다. 성전도 우리의 것이 됐다. 법궤도 우리의 것이 됐다. 다윗의 모든 신하들도 이제 우리 편이다. 다윗 혼자만 이제 댕그랗게 떨어져 있어요. 이제 자기들은 이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헛된 일을 구하는 자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렇게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가 하면 어떤 자를 택하여 세워요?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악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뽑히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이제 앞으로 어려운 날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운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여러 가지 계략이 있어요. 자기는 오랫동안 전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먼저 기도해요. 자기 방법대로 안 해요. 자기 뜻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춰요.
하나님, 네가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그 길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자,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배신하고 다 돌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모두 조건적입니다. 뭐 입학해야 기쁘고 대박이 터져야 기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복권 당첨되면 기쁘고 그렇잖아요. 모두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위험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막 신비로운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막 그런데 곡식을 거두어서 잔치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추수절기가 있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게 있지만 이럴 때 곡식 걷어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보다 자기는 훨씬 더 큰 기쁨을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쳤나? 지금 이 앞에 지금 죽음이 지금 눈앞에 지금 이 검은 그림자가 오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뜻이고 인간의 계획이고 이거는 죄악이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줄 때가 있어요. 평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평화롭게 지낸다 그러가 평화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가서 전도하다가 많이 얻어맞았어요. 피가 막 흘러가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차고에 채워서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매맞고 피 흘리면서 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있는데 달밤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다 온몸이 풀려지는 거예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지. 야, 저는 이 말을 읽어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잠잘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검은 그림자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점점 사람들이 뭐 옥죄어 오고 있는데 자기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걱정이 되고 염려만 돼도 잠이 안 와요. 잠자려고 누우면 더 머리가 맑아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아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잠을 안 주시나 보다. 얼른 일어나가지고 기도해요. 안 오는 걸 자꾸 누워가지고 억지로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그 시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시나 보다.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수천 명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다윗만 죽이면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압살롬의 편이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믿던 그런 친구도 돌아갔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고무신 다 거꾸로 신었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는 뭔 말인지 알죠? 전부 다 배반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데 하나님이 깊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캄캄한 밤이 올 때에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 이게요.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제자들이 모두가 다 흩어져 가지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야고보가 붙잡혀 가지고 목이 잘려 가지고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이 체포해 갔어요. 베드로가 잡혀가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히 이제 붙들어 매가 사람 이렇게 붙들어 매 가지고 아주 깊숙한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내일 아침엔 베드로가 죽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다라 방에는 막 교회가 모여가지고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내일 아침엔 죽어요. 근데 깊이 잠을 자요. 이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탁 쳤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어요. 아이 세상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미리 곰탱이라도 내일 아침이면 죽는데 그렇게 잠을 깊이 자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워가지고 이제 모든 창고가 벗어나게 하고 그를 이제 옥문이 스르르 열려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가지고 마가다라방 교회와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탁 나와요. 베드로 사도다. 그래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또 놀랍 가관이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기도 밤새도록 하고도 안 믿어 그걸.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 나중에 진짜 베드로가 왔거든.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잠을 잘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다윗이 믿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다윗은 그저 자기 아들이 나중에 부하들에게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막 울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기 부하들에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그게 그 다음부터는 더 이 다윗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기독교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이런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다윗 같은 이런 시각으로 오늘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또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